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절보로 불교의 핵심을 딱 한마디만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로 어떻게 불교를 정리합니까? 근데 할 수 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나를 낮추는 공부다. 무아의 공부다. 이기심을 깨뜨리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면 스님은 이기심이 깨졌습니까? No!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이데아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와 같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고 대통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고 대통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섭존자 얘기를 들으면서 경전을 보면서 가섭존자 얘기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부처님도 참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부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29에 출가하셨어요. 6년 고행이야. 35에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이다. 아니 35에 깨달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나이가 많았던 분이 누구예요?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가 나이가 형님 뻘도 아니고 뭐 아버지 뻘은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부처님께 항상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 회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한 분입니다. 두타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금욕적인 수행이랄까 아주 대단한 수행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딱 간파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죠. 수행 경력도 길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종교의 교주였었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부처님께 의을 하고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바톤을 가섭에게 넘기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가섭에게 바톤 타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부처님 문 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데, 내 남편이 무슨 권력 있는데, 내 남편이 뭐 누군데, 내 친척이 누군데, 내가 어디 나왔는데, 내가 뭔데. 저 같은 중생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그냥 그렇죠. 어떤 일이 닥쳐오면 그냥 다시 일어나는 거고 또 무슨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고 보잘것없는 중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불교의 핵심을 하나로 정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내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음 전에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연습이 대가를 만드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오늘 또 좋은 질문을 통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윤상덕성입니다. 네. 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인데도 어허.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에 어허.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보다는 음.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우러질 때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식물들 이른바 말하면 우생학이라거나 이런 유전공학 이런 데 보면은 교배를 할 때 뭐 멘델의 법칙에 넘겨 이렇게 이종교배를 할 때 대체로 뭐라? 왜냐? 여러분 단일 품종 특히 뭐냐면 독일의 유명한 가문이 합스부르가라고 하죠. 합스부르가. 그들은 그들의 혈통 합스부르가라고 하면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이제 프랑크 왕국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세계사에 보면 나오는 건데 합스부르가는 자기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해 가지고 이종교배 다른 종족을 왕실하거나 다른 종족들을 뭔가 결혼 상대로 삼지 않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주걱턱이 나오고 특수한 부정적인 형질이 계속 두드러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형질이. 단일 교배를 하게 되면 이종 교배하고는 달리 좀 뭔가 열등 형질이 더욱더 두루떨어지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러려면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배달결에는 배달결의 마음자리를 좀 뭔가 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묘한 것이 뭔가 단일 민족이다 뭐다? 아니 이북에도 있고 남한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말이죠.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 다문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꼭 중요한 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불교의 핵심 뭐라? 불교 핵심 뭐예요? 무아상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포용력을 가진 민족이 돼야지만, 그런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지만 다문화 사회가 꼽힐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걸 보세요. 미국도 페라벨 짬뽕 인종입니다. 짬뽕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 가는 걸 일골심으로 갑니다. 남아메리카 저 뭐 메스티조라고 해가지고 멕시코라거나 콜롬비아, 브라질 전부 다 해서 물 밀듯이 밀입국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저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좀 더, 왜냐? 미국은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요. 식민지로 건설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메리카 같이 녹아서 굴러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어떤 사회,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열려야 되고 나라에서도 계몽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저 진여화입니다. 네. 예, 천사라고 하면 이웃 종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불교에도 천사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허. 어떤 경전인지 궁금합니다. 불경에도 천사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천사경 같은 걸 보면은 뭐라고 하니, 이제 이른바 대화, 경전에 나오는 대화, 야마왕, 이제 야마왕과 대화합니다. 뭐냐면 천사의 경, 이른바 아함경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인데요.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여보게, 그대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 하늘나라 천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옥 중생이 말합니다. 대왕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물어봅니다. 염라와 대왕이, 인간 가운데 갓난아이가 침대에서 서로 똥과 오줌으로 분칠을 하고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이가 똥을 막 분칠하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천사, 우리가 부처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그죠? 뭔고 하니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궁 바깥으로 이렇게 유람을 가세요. 유람을 가시는데 동문으로 가서 누굴 만났다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노인을 만난다거나 병자를 만난다거나 시체를 만난다거나 스님 만난다거나, 그런 것처럼 이 천사경에 나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라거나 혹은 또 뭔가 아니 노인이라거나 병자라거나 범죄자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시체라거나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실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병자도 만나죠, 노인도 만나죠, 범죄자도 만나죠, 애기들도 만나잖아요. 이런 존재들을 부처님 경에는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나라는 천사는 또 다른 겁니다. 왜 천사냐? 그들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뭐냐? 병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언젠가 병자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해가지고 병자도 시신도 만나고 또 무슨 만나잖아요. 나이 든 분도 만나고, 그런 분들을 천사로 묘사한 이유가 그분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관점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사라는 게 여기는 지금 천사의 경에 나온 얘기 보면 하늘나라에서 뭔가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뭐냐? 천사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죽음과 질병과 생로병사 자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린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의 경에 나와요. 그런데 천사의 경 말고도 천사란 말씀하니까 천사의 경 말고도 천인들에 대해서 나가는 화엄경이니 뭐니 암경이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욕계 천인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뭐라? 하늘나라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천신들, 위태천존, 요전에도 위태천존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위태천존이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제는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늙어가서 죽어갈 텐데 그분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이벤트 뭐랄까 전환점을 기록하는 그런 존재 천사들의 어떤 그런 배려로 너희들에게 나타난 그런 존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어떤 존재냐? 우리들을 끊임없이 몽고하니 승화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갈고 닦아서 천사가 됐다.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60점 이상. 선과 악의 개념에서 보면 선심이 60점이고 악심이 40점 미만일 때 이런 사람이 천사의 세계로 갑니다. 뜨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나라에 산 사람. 부처님 도솔천에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선조들 광음천에서 왔어요. 왜냐?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무변 서원도거든요. 번뇌부진 서원도 아니에요. 번문무량 서원하기 불도무상 서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늘나라에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띵까띵까 놀러간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극락에 간 사람들은 극락에서 놀러간 게 아니에요. 결정정각원이라 성불에서 무량중생 제도하라고 극락 가는 겁니다. 천사경이라거나 모든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한결같은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꼭 부처님 돼서 천사가 돼서 무량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 숙명적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전부 다 이 길을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천사경이라는 건 다른 경이 아니라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는 천사들의 사명을 얘기한 그런 경전입니다. 영원한 천당이고 영원한 지옥, 그거하고 불교는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구경직입니다. 네. 집안을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먼지가 쌓이고요. 그렇습니다. 새부치도 자주 손질해주지 않으면 금방 녹이 생깁니다. 네. 사람도 매일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인 집처럼, 그다음에 녹슨 세부지처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보살님들은 청소를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뭐 며칠만 어떻게 청소를 안 하면 뽀얗게 책상 위에도 그냥 먼지가 앉아. 어디 바깥에 좀 나갔다 오면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오게 하면 책상에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그것도 먼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참 정말 말이에요. 제 방은 그렇다치도 바깥에 무슨 뭐 이렇게 창가나 이렇게 가다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잖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사자 신중충이라고 했거든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누가 공격을 못해요. 근데 사자는 자기 몸에 있는 이른바 벌러지가 있대. 기생충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자는 사자 신중충이라고 해서 사자 몸에 있는 벌레가 사자 몸을 다 뜯어먹으면 사자 그래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을 때가 되면 종족이 좀 사라져 버린대요. 마찬가지로 쇠덩어리 같은 것도 뭐죠? 참 묘한 거예요. 쇠가 그렇게 단단한데도 녹이 슬면 맥을 못 쳐요. 녹이 슬면 맥을 못 칩니다. 사람도 이게 뭐 만물의 영장이 어쩌고 하지만 사람도 이게 갈고 닦지 않으면 지옥행 열차는 특급을 탑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 받을 때 그런 말씀했죠. 우린 꼭
하늘나라에 가야 되고 성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무 여기보다는 차원이 다른 세계죠. 너무 정말 즐거움의 세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 즐거움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긴 제가 말씀했죠. 언제가 말씀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거기는 시간을 잊어버린 세계예요. 그럼 천당에 온 사람들은 거기가 급수가 같으니까, 마음의 급수가 같으니까 그런 국민들, 그런 천당의 국민들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환희와 연락의 세계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노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왜냐? 하늘나라에도 법당이 있거든요. 왜냐? 거기서도 연마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연마해야 돼. 거기도 전부 다 뭐라?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만 되는, 성불해야만 되는 그런 훈련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만약에 게을리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강등되는데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천당에서 꼬꾸라질 땐요, 천인오세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우리가 인간이 지옥에 가는 거에 16배의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행은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말해 우리가 10중 8구란 말이죠. 10중 8구는 부처님 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왜냐? 10 중에 하나 정도는 인도 환생을 하고 10중 8구는 다시 악도로 가야 된답니다. 인간 세상에 나온 존재들. 인간 세상에 나온 존재들은 10 중에 하나 정도는 인도 환생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몸밖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랑 미물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 오거나 뭔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중 8구는 다시 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 나온 그대로니까. 그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정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혹은 스마트폰 들어가면 사정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핵심 수행 방편입니다. 이게 뭐냐? 미생악, 아직 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영불생,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단속해야 됩니다. 악이라는 건 뭐죠? 이기심이거든요. 욕심,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미생악, 영불생,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옥행 특급 열차입니다. 미생악, 영불생, 아직 악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생악, 이미 악이 일어났을 때는 뭐라? 정말로 빠른 시간 내 영단이라 빠른 시간에 끊어버려야 된다. 빠른 시간에 끊어버려야 된다. 이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잘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미생선, 아직 선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도록 자꾸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자꾸만 공부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미생선, 선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영생이라 정말로 끊임없이 선이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도모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생선, 영생이요. 마지막으로 뭐라? 이생선, 이미 선이 일어났을 때는 영증장이라 끊임없이 계속 증장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우리의 수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뭐하러 왔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고통의 바다, 고통은 바로 뭐다? 고통은 왜 고통이 주어질까요? 감옥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감옥에는 왜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 이름이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뭐라? 가르치거나 뭘 해가지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3살 쩍 버릇이 8까지 가니까 고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업이 또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 나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자기를 고친다? 아, 이거 보통 비상한,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들 몸과 마음 가운데 붙어있는 악을 떼어내려고, 악은 이기심이죠. 악을 떼어내려고 한다면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을 떼어내기가 불가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린 가야 돼요. 그런데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적어도 최소한 현상윤이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이 사는 중생들 가운데 악도로 가는 중생이 정말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근데 그 사람은 또 날 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죠? 여담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상대방을 바꾼다는 건 뭐라?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편을 바꾼다, 아내를 바꾼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자꾸만 말해서 마음으로 느끼게 만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뭐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선근이 쌓여서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지는 게 그분도 계실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뜻 있는 곳에 뭐라? 우리가 세계 속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홍서원도 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이기심을 내려놓는 무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뭐라? 피 안으로 영원으로 가는 헤엄을 치고 있는 존재예요. 이력편줄 타고, 그러니까 이력편줄 타고 가다 보면 배가 출렁출렁 파도가 칠 때 어떡하시겠어요?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이른바 먹고 살기 힘들다. 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절에는 왜 늙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이미 때가 늦는 거죠. 그래서 집에 먼지가 쌓이고 무슨 쇠붙이가 정말 녹이 쇠붙이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현상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차원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나스를 갈고 닦으면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의 사도가 되실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